20장 2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 말씀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각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몰록 그 우상 신상이에요.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밑에서 불을 떼서 달궈진 그 팔 위에다가 어린 아이를 이렇게 인신공양하는 것이 몰렉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 소리가 들리지 않게 옆에서 북이라든지 나팔을 크게 불어서 아이 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게 하면서 그 아이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몰렉 우상 숭배인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욕망에 시달리죠. 사람들이 이 욕망을 쫓아가잖아요. 평생 동안에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돈조차도 이거 잘 쓰면 좋은 거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기 때문에 이 만몬을 돈을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욕망은 절대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욕망을 채워서 저거 있으면 되겠지. 근데 그거 있으면요 충족이 안 돼요. 어머 이분하고 결혼하면 난 너무 행복할 거야. 평생 아무 소원이 없어. 소원이 없긴 한번 결혼해 보세요. 그게 그런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충족되지가 않아요. 절대 충족이 안 돼. 돈 얼만큼만 벌으면 나 충족? 아니요. 절대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 라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내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얘기했을까? 우리가 태어나면은 생후 몇 개월 아니 몇 년 동안은 그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그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죠. 특히 엄마의 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관심과 사랑을 받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니까 엄마가 반응하더라 그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반응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니까 먹을 걸 주고 이렇게 오니까 똥을 치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는구나. 이걸 벌써 습득을 해갖고요 벌써 엄마한테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그걸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크면은 조금 크면 이제 엄마가 막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마의 소원은 뭐야? 너는 엄마가 너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해? 엄마가 소원이 뭐였는데 뭐 못했는데 네가 해주기를 원해?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누구 꿈을 얘기하냐면 엄마 꿈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 엄마 꿈하고 아이 꿈이 비슷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엄마한테 맞추기 위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좀 더 자라나면은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까 주체적으로 자기가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주체적으로 여러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주체적으로 절대 살지 않아요. 저 철학자 락킹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빼놓고는 대부분 다 여기 적용이 될 터인데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크면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싶은 욕망이 생겨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지? 이 생각하다 명품백을 찾는 거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쓰면요 꼭 그 명품백 그 비싼 거 필요 없어요. 뭐 편하고 뭐 그냥 그런 거 뭐 예쁜 거 하나 들고 다니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명품 차를 타는 이유가 뭐예요?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직장도 마찬가지, 직업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직업을 막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와 그런 직장 다닌단 말이죠. 와 그리고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망은 내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길에 의해서 생겨지는 그런 욕망이기 때문에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그림처럼 복제 인간들이 돼요. 다 똑같아. 욕망들이 하고 싶은 게 다 똑같아. 돈 벌고 싶은 이유가 똑같고 다 비슷해. 그래서 획일적인 세상이 돼서 창조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암몬 사람들의 이 몰렉 신은요, 그 당시에 이 암몬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지만 사실은 이 중동 지역에 다 퍼져 있던 그런 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이걸 믿었어요.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속이 비어 있는데 빨갛게 달궈서 거기다 어린아이를 바치는데 이 몰렉 신이 하고 있는 행동 좀 보십시오. 손을 딱 내밀고 있어. 뭐 달라는 거예요 지금? 네 아들을 다오. 그리고 손을 내밀고 있어. 그런 거다 시뻘겋게 달궈놓고 아들을 갖다가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아들 뭐 요즘은 한둘만 낳아서 이렇게 키워서 뭐 드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많았어 드릴 게. 근데 효협이 있기 위해서는 좀 그 중에서 건실하고 제일 괜찮은 제물을 드려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걸 드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은 자기 욕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 세상에 어떻게 그걸 믿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 드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욕망이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땐 믿었다니까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누가 죽이라고요?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이건 놔두기 시작하면 이게 자꾸 퍼져나가거든요. 이걸 믿으니까.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다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점치러 간다는 거 아세요? 무당 찾아다니고.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 비행기 앞에다 떡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근데 그걸 믿어 사람들이.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분위기상 거기다 절하는 거야. 요즘도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는 어떠했겠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있죠. 내가 좀 몇 년만 젊었어. 10년만 더 젊었어도 그런 생각도 하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느냐면 이 몰렉 우상 앞에 이 몰렉 신 앞에 자기의 튼튼한 아들을 갖다가
바쳐버리면 자기가 젊어진다고 생각했어. 힘이 세지고 회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게 믿었어요. 믿었는데 소문이 나는 거야. 아무개 집에서 이번에 몰렉 신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 그랬더니 말이야, 회춘해가지고 아들 하나 드렸는데 아들 셋이 생겼대. 와, 그래? 우리도 한번 드려볼까? 우리도 예배를 좀 이거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못 드렸는데 이번에 한번 드릴까? 뭐 이렇게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개네는 그 몰래 우상 앞에 가서 그 인신 제사를 드렸더니만 일이 잘 돼갖고서 그냥 그 양떼와 소떼들이 그냥 새끼들을 쑥쑥 낳고 그냥 막 금방 그냥 부자가 됐대. 그래? 우리도 한번 가서 드려볼까? 이렇게 실제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전염성이 강해갖고 막 퍼져나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면은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하나님 직접 나서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본받아서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 못 봐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언제 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직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거야. 야, 너희들 있지, 애굽에 있을 때 그 풍속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속 비슷한데 그거 섬기면 안 돼, 알았지? 그러면서 경고에 경고를 주면서 다시 경고한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 맞은편 산에다가 몰록 우상 신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여튼 우리 자매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더니만 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솔로몬의 지혜와 그 1000번째 기억나시죠? 그랬던 솔로몬을 이렇게 타락시킨 게 바로 여인들이었어. 그 여자들이 각국에서 들어와갖고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여보, 내가 섬기던 이 신상 하나, 섬길 수 있는 신당 하나 지어줘, 이러니까 거기 속아 넘어가갖고서 그만 그 신당을 지어놓고 말이죠, 그걸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말이지.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왜냐면 자녀를 그냥 태워서 드리는 골짜기니까. 그래서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나고요, 시체 냄새가 나고 타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지옥이다.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그거를 가지고 와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 성호를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인격 자체이고 성품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지 맙시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성전 옆에 몰렉 제단을 허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 왕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을 몰렉한테 갖다 드려. 아니, 왕들이 나서서 아주 대표적으로 지들이 가서 자기 아들을 드려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 몰렉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예배하면서도 뒤로는 가서 다른 신을 이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왜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들어낸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욕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끝없이 일어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욕망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시죠? 근데 이게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자녀들은 막 닥달하잖아요. 뭐 자녀들 대부분 다 컸네요. 그렇지만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을 닥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하죠. 다 너를 위해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다 자녀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나요? 야, 내 위신이 있지, 내 체면이 있지, 내 체면을 봤어도 이러면서 이제 막 닥달을 하잖아요. 예? 이게 부모들 뭐냐면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시카고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거기 이제 미술 무슨 그 전시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시관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한국에서 온 사람, 한국에서 미술을 배우고 온 사람은 딱 티가 나더라고요. 진짜 표가 나요. 물어보니까 진짜 맞대. 하여튼 한국에서는 어떤 틀이 있어요. 한국에서 미술을 배운 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데 뭐 동부 쪽에 가서 의학을 전공해서 의사가 됐대. 근데 의사 안 하고 왜 여기 와서 이 미술 학원에 왜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시카고 미대 들어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의사가 왜 미술을 다시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의사 되는 건 우리 부모의 꿈이었고 나는 내 꿈 이루러 이제 왔다는 거예요. 난 이제 우리 부모의 꿈을 이루어 줬으니까 나는 내 꿈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몰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부모의 욕망을 위해서, 부모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닥달해서 그렇게 가도록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욕망 때문에 자녀들을 몰아붙이는 것은 몰렉 우상에게 자녀를 내어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레위기 20장 6절에서는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막 쫓아가잖아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우리 자녀들도 움직여주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버젓이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도 뒤로는 몰렉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여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은 어디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룩한 모습, 거룩한 성경책을 끼고 거룩한 음성을 낸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부모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이제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잘 돌볼 필요가 있죠. 자녀들은 부모를 잘 경외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거기서부터 거룩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저주한다는 그 용어를 원어를 풀어보면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 그 얘기예요. 뭐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아빠가 뭘 안다고, 엄마가 뭘 알아요. 지가 이제 많이 배워서 안다 이거지.
그래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돌에 맞아 죽을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건 먼 데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잘 양육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돼. 부모들이 특히 자녀들을 실족시키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나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급인데 이거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야, 이제 대학 입시해야 되는데 예배는 나중에 드리고 나 이제 대학 들어간 다음에 드리고 가서 빨리 학원 가서 공부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몰록에게 내주는 거예요, 자녀를.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것 같으니라.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던 것들을 굳이 들어가서 왕부터 그런 신당을 지어놓고 왕부터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왕도 드리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아들 갖다 바치고 불 속에 집어넣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화를 안 내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혹시 우리가 몰록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 자녀나 사회적인 약자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영달을 꾀하는 모든 강자들의 행위를 오늘의 몰렉 숭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 18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해요? 많은 제자들이요 어린아이가 오는 걸만 막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더니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막 물어볼 때 아이를 하나 불러서 세워놓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거야. 그리고 잘 들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아이들은 목적 없이 잘 놀아요. 기쁘고 즐겁게 놉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 논어에도 보니까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재미없어하고 막 지겨워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요 절대로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최고가 될 수 없어요. 누가 최고가 되느냐?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즐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즐기라는 것이죠.
문화는 놀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문화 철학자인 하위징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옛날에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왔어. 그래갖고서 불에다 구워 먹고 막 뜯어 먹고 그러니까 배가 불러. 너무 기뻐서 막 흥얼흥얼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춤도 추고 그러면서 벽에다가 막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그랬던 놀이가 문화가 됐다는 것이죠. 놀이가 문화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이 죽도록 일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놀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는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인간은 놀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계와 인간의 다른 거는 인간은 놀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잘 놉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께. 인간답다는 말은 놀이를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에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김정은 교수라고. 이분 이제 유튜브 치면 이제 이분 나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그 책을 썼는데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노는 만큼 성공한다야.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그러니까 노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는 거야. 그거를 즐기고 놀면 그걸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 강남 스타일 아세요, 여러분? 싸이. 그래갖고서 그냥 웬만한 사람들 다 이거 흉내내고 그랬어요. 세계적인 스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한 번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 학생 때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었는데 재밌게 놀던 거를 무대 위에서 하니까 스타가 됐대. 잘 놀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잘 놀면 그분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늘의 축제와 하늘의 놀이를 보여주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놀이에 성도들을 초청한 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놀이를 통해서 창의력을 얻기도 하고 노는 만큼 잘 성공할 수가 있고 창의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위징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이 놀이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신에 욕심에 가득 차서 노동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그의 책에 썼어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오마에 게니치가 오프학 잘 노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책, 이런 책이 참 많아요. 이게 사실인 것 같죠? 그러면서 거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노는 사람이 창의력이 넘친다. 잘 놀아야 창의력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부모들이 잘못 쓰고 있는 언어가 뭐냐면 부모의 잘못이 놀이를 공부의 반대말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 이 소리를 어떤 소리로 대체하냐면 놀지 마! 그런다는 것이죠. 놀지 마! 그게 뭐예요? 아이들이 뭘로 알아들어요? 빨리 가서 공부하라는 얘기로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이를 공부의 반대말로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그 놀이를 통해서 인생을 학습하게 되어지고 인격을 성숙하게 되어지고 친구들과 사귀는 법을 그 놀이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리 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현대사회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위험하냐면은 돈을 벌어서 성공하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경제적인 인간,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살라고 하는 그런 최면 속에 현대인들이 빠져 있대.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 돈을 벌려면 청년의 때, 학생 때 스펙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가 그것이 제대로 마음대로 안 되면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자살률 1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건전한 놀이 문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굳이 놀이 문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먹고 넥타이 이마에다 두르고 막 이상하게 그 막 춤추는 이런 정도밖에 없다는 거지.
그거는 잘못된 문화,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문화니까 그것이 아니고, 교회는 거룩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런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자, 그래서 자신이 태어난 소명을 발견하고 그 일에 집중하면 춤추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썼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고수는요 굉장히 부드럽고 춤추는 모습입니다. 골프도 잘 치는 사람 보면요 그렇게 힘들어 치지 않아요. 춤추는 것처럼 아주 유려하죠. 그런데 잘 나가고 잘하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고수에 이를수록 춤추는 것 같아요. 노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잘해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즐기면서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려서부터 봐주면 되는 거예요. 뭘 잘하는지, 어떤 걸 놀 때 얘가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있게 잘 노는지, 근데 그렇게 재미있게 놀면서도 남들보다 더 잘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커갖고 엄마 나 뭐 전공할까? 그때 너 옛날에 이거 굉장히 잘했어서. 그럼요, 그걸 전공하면 재미있고 즐기면서 돈 버는 거예요. 스필버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 배우가 막 신나게 막 연기를 하면서 막 너무 즐기는 거야. 그 세면하는 거. 와,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즐기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즐기면서, 재미있게 즐기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그렇게 죽지 못해 내가 이 일을 한다 돈 때문에, 그게 아니라 마음껏 즐기면서 재밌게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아멘 하셔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축제인간, 놀이와 일을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게 하면요 정말 즐기는 인생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놀이터가 아닌 사냥터를 가르치면 안 되는데, 현재는 아이들에게 놀이터가 아니라 사냥터를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야 네가 먹지 않으면 먹혀, 뭐 이런 거.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서 한 번에 해야지 돼, 알았지?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사냥을 잘하려면 총이 좋아야 돼. 총, 스펙이 좋아야 돼. 스펙이. 이래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에게 놀이터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냥터를 물려준다는 거지. 그래서 서로 사냥하려고 해요. 서로. 그 삭막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냥터에서.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받아야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너는 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다 왔니? 물어볼 것이고, 또 이것도 물어보겠죠. 내가 그렇게 구원하고 싶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왔니? 물어볼 거예요. 오늘도 선교 있어요. 10월 27일 날 대통령 앞에서 선교했던데 너 그때 선교 현장에 있었니? 물어볼 거예요. 틀림없이 가시면.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물어볼 거예요. 즐겁게 살다 왔니? 소풍처럼 잘 놀다 왔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 품 안에서 막 즐겁게 웃고 놀길 때 부모는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애들 키울 땐 잘 몰랐었는데 우리 손주 녀석이 이렇게 지금 노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주면은, 동영상을 보내면요 그렇게 좋아요. 막 웃으면서 노는 게 그렇게, 그것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더라고요. 본 것도 보고 그냥 다를 정도로 보는데, 나는 웃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는 걸 보냈는데, 그 우는 걸 보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얘가 왜 이렇게 울지? 막 우는 거 싫어해요. 부모들은 웃고 즐기는 걸 좋아한다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웃고 즐기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을 웃고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을 살아요. 예, 그거 제껴놓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들을 막 끌고 가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 몰래에게 내주니까 세상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그 좋지 않은 풍속에 끌려다니지,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멋진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얻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책임 못 져요. 누가 책임져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몰래에게 우리 자녀들을 주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우리 자녀들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